5월 13일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르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제 7 사도들의 이제 그 일을 대신해 줬던 구제한 일에 이제 뽑혔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을 한번 해봤지만 스데반이 워낙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붙잡아 체포합니다. 그리고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고 옵니다. 거기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죠, 이스라엘에. 자, 근데 스데반은 오히려 그 공의회 재판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서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곳이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무슨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그런 이야기를 쭉 지금 그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란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도 나오고 갈대아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도 계시고 하란에도 계시고 또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계시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소위 선민 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약속을 안 지키시고 오히려 이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당대에 지키지 않으시고 400년 후에나 가나안 땅을 주시나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도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민족을 형성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나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역사를 이끌고 계셨다.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셉은 가장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로 팔아 넘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오히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꿈을 알아맞혔잖아요. 그러자 바로는 아예 그를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바로 다음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서 나라를 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야곱이 아들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다 곡식을 사와라.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힘으로 결국은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75명의 친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을 왔다 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한 그 참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걸 보면서 보니까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개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개인의 위기를 이제 요셉 개인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실패를 성취로 바꾸신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요셉이 75명의 친족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유해는 훗날 출애굽할 때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무덤에 묻혔다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국은 요셉도 묻히고 가족들이 그저 묻혔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나안 땅을 또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사실 이제 오히려 자기를 변론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전도하는 그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내일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면 오히려 파도가 높을 때 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크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